오랜만에 유튜브 하나교회 채널에 허당 그레이스 씨가 지금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자 그랬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와이프로서 또 궁금하더라고요. 말이 좋아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차별교장법 같아요. 오히려. 내지는 역차별법. 이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돼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악법이라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웬만큼은. 처음에 그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니 차별금지법인데 왜 반대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은 아까 이제 설명했다시피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교장법 내지는 역차별법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여기 LA 살아서 알지만 이 근처에 그 위스파라고 스파 있잖아. 찜질방. 네. 거기 요즘은 한국 사람들보다 여기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잖아. 그렇죠. 시설도 좋고 좋은 데잖아. 네. 데모가 일어나고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했던 일이 발단이 뭐냐면은 여자 탈의실에 어떤 남자가 들어온 거야. 명백히 남자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아주머니들은 이제 여자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놀라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카운터에 가서 항의를 한 거지. 어떻게 된 거냐. 직원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성 정체성을 여자라고 밝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고. 경찰들이 출동하고 난리를 쳤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쇼크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사과도 못 받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위스파를 소송을 했어요. 성 정체성을 드러낸 그 한 사람의 자유와 그 사람의 차별 금지를 위해서 그 주변의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법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내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동성애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부분에 불과해요.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법의 그 처벌 조항들이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은 거진 뭐 90% 이상의 승률로 그 법적을 걸고 넘어진 소수자 사람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90% 이상이 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더라고. 하나의 그 소수자라는 그런 어떤 라벨이 특권이 돼버리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성숙한 사회일수록 그런 소수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먼저 위해주는 게 나는 그게 성숙한 사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미국이란 사회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장 같은 데 보게 되면 가장 좋은 자리에 장애인 주차 비워놓고 너무나도 좋은 보기 좋은 모습이잖아. 네. 정말 이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는 마음이거든. 배려하는 다수와 그 배려를 받은 소수의 관계는 감사와 고마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수가 오히려 그 특권을 행사해버리는 갑질을 행사하는 그래서 역차별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실 문제가 많은 거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거가 되게 익숙한 부분인데 나는 이번에 조금 놀랐던 부분이 한국에도 그런 놀라움이 사실 있었어요. 미국은 워낙에 자유분방하고 또 많은 인종들이 또 모여 살고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캘리포니아 주는 워낙에 또 리버럴하니까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법안이? 막 이런 놀라움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는 이제 아는 거지 다 들어서 여기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서 그 결과들을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지 다 수시로 그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를 다 들어서 아는 거야 이제.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미국의 그 민주당이 한참 집권했었을 때 그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케이크 집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 축하 케이크 주문을 했는데 그 케이크 주인이 개신교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케이크 만들기를 이제 거부를 했다라는 거야. 그랬는데 그 동성 커플이 고발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고발한 근거 조항이 그 법 조항이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케이크집이 뭐 벌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런 일이었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생뚱맞게 커플이 우리 결혼하려는데 나는 당신들 같은 더러운 동성 연애자들 킹 못 만집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단골이었다고 하더라고. 잘 아는 사람이었었고. 근데 이 동성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파리했을 그러니까 개인이 먹을 게 아니라 식장에서 이제 데코레이션 할 이제 케이크를 주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케이크 주인점은 내가 당신들 먹을 빵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내 개인적인 신학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인 석장에서 웨딩 케이크는 내가 만들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고발을 한 거야. 그리고 법원은 동성애 커플의 손을 들어줬고.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역차별이지. 그러니까 동성애 커플의 그 차별금지, 어떤 인권을 위해서 한 평범한 가정에 생업이 없어져 버리는.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캘리포니아 지금 난리가 난 게 뭐냐면은 지금 데모하고 그럴 거라마 캘리포니아 주 의회 앞에서 학부모들이 가서 뭐 데모하고 그래요. 지금 그게 뭐냐면은 교육이 참 문제예요. 안 그래도 지금 캘리포니아 법이 동성애 법 때문에 젠더 프리고 돼가지고 한참 예민한 애들한테 이렇게 막 화장실도 함께 쓰고 막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법안이 벌써 통과가 된 게 뭐 몇 살이다 14살인가 14살 청소년기 애들한테 부모가 너는 남자야 혹은 너는 여자야라고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맞아. 아동 학대법으로 그 범죄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부모의 권리를 아예 뺏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부모의 권리를 뺏어가냐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지. 나는 목사잖아. 목사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하면은 이런 신앙적인 발언들 있잖아. 동성애를 금지하고 신앙적인 발언들을 교회 내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 바깥에서 하게 되면 이게 다 법에 걸리는 거야. 목사님이 어느 단체에 초청받아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신앙적인 내용을 한다든지 이것도 법에 걸리는 거고 SNS라든지 목사의 SNS 활동 거기에 신앙적인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법에 걸린다라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지금 유튜브 채널에 설교 말씀을 올리는 게 나는 이게 차별금지법에 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유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는 거야. 표현의 자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자유와 평등, 헌법 정신의 가장 기본은 자유와 평등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이 논리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헌법에 보장된 이 평등과 자유라는 것은 타인의 자유와 타인의 평등을 전제로 한 자유라는 거지. 타인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행사하는 그러한 평등과 자유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또 반대편의 논리고 팽팽히 맞서는 논리인데 나는 후자인 거야. 후자를 떠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이 포괄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포괄적이라는 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랑 같냐면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고 위험한 게 사실은 문자주의적 신앙, 율법주의적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심하게 맞서서 싸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문자주의적 신앙, 율법주의적 신앙을 고집했던 사람들이야. 너무 고집했지. 너무 고집했지. 대표적으로 안식일법. 왜냐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게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거든.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거든. 그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그 안식일법을 지키라는 그 문자에 매이지 말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지를 생각하라 했었거든. 그게 신약이거든. 그게 신약의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라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은 뭐냐면은 당시에 쉼이라는 것은 왕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었어. 대다수의 평민들 종한테는 이 안식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일하는 기계였었거든. 그런 게 당연시되던 그 시기에 네 집에 거하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가출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게 하라 라는 정말 인권적인 법조항이 그게 안식일법이었거든. 그게.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에는 쉼이 없어요. 안식일이 더 힘든 거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응? 불도 못 켜요. 가스불도 못 켜. 더 힘든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지. 그 율법주의적이라는 게. 그런데 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정에서 이 포괄적이라는 말이 꼭 그 율법적이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네. 무조건적. 그러네. 무조건적으로 쓰였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하고 포괄적으로 소수자니까 평등하게 대해줘야 되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감으로써 이게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거네요. 완전히 율법주의적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반대를 해야 되는데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지금처럼 이 땅에 계신 교도들이요. 뭉치자. 이러면 안 돼요. 통계적으로도 지금 보게 되면은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50% 밑으로 떨어진 지가 옛날이야. 다 모아봤자 반이 안 되는 거야. 반이 넘어야지 법안을 바꿀 수가 있는데
반이 안 돼요. 우리 세대나 50대나 60대 이상에서는 반이 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40대, 30대, 10대 넘어가게 되면은 10%, 20% 돼요. 어쩌다 그렇게 됐지? 아니, 여보, 지금 인터넷 댓글이나 목사 관련된 뉴스 기사 댓글을 읽어봐.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지금처럼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와 인심을 잃은 적은 없어요. 반 이상이 부정적이야. 우리야 기독교 안에서야 부조리라든지 그냥 뭐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정말 같은 기독교인이 볼 때도 이해 안 되는 기독교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 정말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욕심 많고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기독교인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 사회 분위기도 이러하고 실제적으로 사람 쪽수도 반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기독교인들 모아서 우리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반대한다 그러면 그게 먹히겠냐고. 정말 어리석은 전략이거든. 그러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되나요? 방법이 있으세요? 이 법안은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의거해서 기독교인들은 투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100점 100패라는 거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 법안은 철저하게 차별 금지를 앞세운 차별 조장법입니다.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법도 마찬가지야. 동성애법도 이 동성애 관련 법안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100전 100패라는 거지. 기독교 인구의 과반이 안 되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은 때에 신앙적인 어떤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반대한다 그러게 되면은 100점 100패지. 뱀처럼 지혜롭지 못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떡하긴. 정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지. 이 법안이 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하에 차별조장법인지, 이 법안이 왜 오히려 역차별을, 그러니까 역차별법인지를 그거를 합리적으로 차분차분 이성적으로 홍보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이성 있는 사람이라면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그 법안 안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그것으로 인해서 침해받고 있는지를 소상히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도 보고 있잖아. 여기 뭐 찜질방 같은 데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그 정신적인 쇼크를 받고 불편을 호소를 하고 아니 어떻게 자기 자녀한테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냐고. 그게 법으로 통과가 될 수 있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 관련해서도 이 동성애법이라는 것이 왜 그 역차별법인지를 이 법안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동성애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자기 의견을 내는 것도 심각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뭐와 같냐면은 장애인이 정상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범죄인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를 하지. 그러니까 그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들을 모욕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법으로 처벌을 가해도 몰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법으로 휠체어를 타는 모습이 정상이다. 다리가 없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다. 라는 건 괜찮아.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다. 엄마 나 저 사람 다리 하나 없는 게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나도 저렇게 될래요. 아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그게 처벌 요건이 된다라는 거야. 그 논리라는 거야. 동성애자가 나는 동성애자임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케이 나도 괜찮아요. 나도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지금의 차별금지법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동성애를 조장한단 말이야. 그게 하나의 바람직한 어떤 이상적인 어떤 가정의 모습인 것처럼 아빠가 있는 가정의 모습이 쿨하다. 나도 저런 가정에서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게끔 아무런 판단 능력과 인지 능력이 없는 그런 어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그거를 가르치게끔 법안을 바꾼다라는 거지.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정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정상으로 만들어는 그게 바로 역차별이라는 거야. 그쵸. 그 실상을 모른다라는 거야. 지금 당장에는 동성애 커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환영할지 몰라요. 우리 동성애자들도 이제는 정말 남들이 쿨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손가락질 안 받고 우리도 이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커플이 될 수도 있어. 당장은 좋을지 몰라. 근데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인 게 만약에 그래서 지금도 무슨 뭐
뭐 징크족이니 그래서 애 없이 멋지게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나 혼자 산다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미화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나 육아교사 하기 싫다.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게 너나 쿨하게 보이는 그런 문화가 일단 생겨버리게 되잖아. 그러면 출산율이 이렇게 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전체적인 사회는 붕괴가 돼요. 그 안에서는 쿨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내 말은 뭐냐면은 자유도 좋고 평등도 좋아, 차별금지도 좋아. 그러나 뭔가 바탕이 있어야지. 나눠 먹을 게 있는 상태에서 평등이고 가진 게 있는 상태에서 차별과 불차별이 있는 거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끼 끼니도 해결하기 힘든 상태에서 평등과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지. 내 얘기는. 물론 너무 극한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좀 봐봐.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지금 여기도 캘리포니아도 지금 삶의 일들이 그냥 나날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막 떨어지고 있잖아. 이 상태에서 그런 어떤 기계적인 포괄적인 자유와 평등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지. 내 얘기는. 그래서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도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나는 그건 거야. 내가 초반에도 얘기했다시피 기독교인이 정치와 결별해서 살 수는 없어요. 정치와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어. 그러나 그 정치인들이 내어놓는 법안에 대해서는 나는 이 법안은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라든지 이 법안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목소리는 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있다. 우리 정말 이리저리 휩쓸리는 소위 말하는 문해충들 아니다. 우리도 생각한다. 그래서 이 법안이 정말 합리적인 법안인지 헌법 정신에 부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가 보여줘야 된다고. 마치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무조건 목사들이 나와서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게 되면 아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니 이 당신이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어떤 면에서 부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는 과연 무조건 요만큼이라도 움직이게 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게 그걸 지키는 게 맞습니까? 그걸 따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을 때는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때려 죽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쉼을 주라. 사람들의 살아가는 마음에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일을 했으면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쉬어야 된다라는 인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준 거 아닙니까? 반드시 주일날 오전 11시에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드려야만 크리스찬이고 정말 소방대원이라든지 간호사가 일요일날 순번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도 죄졌네요 이게 바른 신앙인지 이런 점들을 가르쳐주고 그 가운데서 죄책감이 아닌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사실은 바른 목회자 역할이고 그런데 성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성경에서 이거는 무조건 이러라고 했으니까 이러면은 무조건 지옥 가는 지름길.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사가 맥주를 마시면은 무조건 저건 죄다 라는 게 사실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랑 같은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 맥주를 마시고서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거나 깽판을 부리면은 그럼 그때 욕을 해야지. 단지 그게 술이라는 의미에서 죄 아닌가요 하게 되면은 아니 도대체 신약성경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드신 그 포도주는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참 우리도 포괄적이네요. 그러고 보면. 근데 법이라는 거가 항상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중간으로 절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있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네.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진 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모인 게 법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과 동조하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수결로 하는 거야. 근데 다수결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이 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는 정신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율법주의적이라 했었을 때 그 율법주의적, 문법주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율법을 절대시한다라는 거야. 그 법을. 이 법은 특별한 법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니까 특별하다. 1.1획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야.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똑똑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살인을 한 사람한테 강도짓을 한 사람한테 벌을 매겨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징역 10년이 선고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무죄로 석방되기도 해요. 왜? 정당방위니까. 그게 뭐냐면은 법에는 항상 그 이면에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법의 정신. 그러니까 세상 법도 그 정신이 있다고요. 정상 참작을 해요. 억울하지 않게. 근데 율법주의는 그러지 않거든. 그 이면에 사실은 사람이 생각하는 법의 정신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만든 그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거를 못 읽는다는 거야. 아까 계속해서 말한 안식일에 만든 그 법의 정신이 있어요. 그 법의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읽으신 거야. 그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직접 어겨가면서까지 그 뜻을 보이시려고 했던 거고. 그러나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성적으로. 이성이 어디서부터 왔겠어? 이성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거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도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성이 로고스거든.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해. 원래 신앙적이라는 말은 이성적이라는 말과 동의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지금에 와서는 신앙적 그러면은 비이성적 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시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들어보니까요. 결론은 목사님이 뚜렷한 색깔이 있네. 뭐야? 그렇죠. 이 순간만은 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만은 이거다.